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사무엘은 죽고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장사는 이미 지냈고, 이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이때 그에게 온 두려움의 문제를 그는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대답이 없으면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무엘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그가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죽은 사무엘을 불렀다는 것은 이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가장한 이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이 죽은 사무엘, 그를 끄집어냈던 이 신접한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신접한 여자가 불렀던 그 죽은 사무엘의 영은 이야기를 다 한 내용이 하나님에게서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들은 사람 이 사울이 절망합니다. 심히 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기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완전히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잘못된 영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영과의 교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망, 심히 두려움, 그리고 기력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는 구약에서 선지서를 계속 봅니다.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을 계속 전반부에는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 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서 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를 소개시켜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신접한 여인이 불렀던 이 사울의 영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결과적으로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력을 잃어버린 그에게 신접한 여인이 접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계속해도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늘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이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 쫓아내었다. 자, 사울이 딱 죽자 사람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들 그 땅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동그라미칩니다.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막 마음이 떨리고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에 지금 이렇게 사울이 있게 됩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 때문에. 그러자 사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첫 번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첫 번째 방법은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까지 이 사울의 삶을 돌아보면 앞부분에서 15장으로 가봅니다. 15장에서 22절, 23절에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 예배보다 목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듣고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점치는 죄라, 점치는 것이 뭐예요? 죄다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는 회개해야 됐다는 것이죠. 회개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는 이러한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하고 나갔어야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8절을 봅니다. 28장 18절에
28장 18절입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오늘 여기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이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 특히 아말렉에게 완전히 멸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노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나갔어요. 다윗을 왜 쫓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를 쫓아다닙니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회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대답이 없자 그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울이 7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자를 찾으라. 거기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사울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막히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나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거기 나를 위하여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위하여. 계속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은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러므로 사울의 삶은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그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찾으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는지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3절 말씀과 연결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그 땅에 다 쫓아냈습니다. 지금 그 사울이 신접한 자를 찾고 신접한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접한 여인이 말하기를 사울이 행한 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알면서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 신접한 나를 지금 죽이려고 너 오지 않았느냐? 이때 10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의 박수를 그는 그 땅에 쫓아냈죠.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그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아니, 신접한 여인 앞에 쫓아가는 자체도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 살아계심으로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근데 그는
지금 막 몹시 두려운 마음이 막 떨리고 있는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렇게 신접한 여인에게 갔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자, 이 여인이 지금 그 남자를 사울인 줄을 딱 지적합니다. 여러분 신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신통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왜요? 미혹하려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시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크게 떨리는 상태에 있는 주제에 남보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모순인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자, 그 부분 좀 주십시오.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자, 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 이 사무엘의 영, 이 사무엘의 영은 정말 거짓 영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어디서부터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원래 성령은 위로부터 내리신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학자를 보았나이다. 그 다음 봅시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보통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거짓 영으로 지금 봅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신접한 여인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렸다는 거죠.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울이 왜 사무엘을 찾았는지, 죽은 사무엘을 찾았는지, 그를 불러 올렸는지 우리는 말하고 있죠. 나는 심히 지금 다급하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다. 그래서 나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당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다. 아까 이 영, 거짓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가 있죠. 거지와 나사로 이야기를 할 때, 자,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큰 구덩이가 있어서. 자, 그러자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이제 죽은 자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죽은 자를 보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살아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점쟁이에게 쫓아가듯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서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삽니까? 왜 불안하며 삽니까? 미래에 대해서 왜 확신하지 못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낳고 어린 아이를 끝까지 돌보아 주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불안한 이 사울은 그걸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멀어진 그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접한 여인에게 이것을 묻고, 그리고 그가 부른 이 거짓 영에 의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지금 등장한단 말이에요. 거짓 영이 가장해서 완전히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무엘은 지금 학자들은 말했어요. 거짓 영이라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하나님이 너를 떠나 대적이 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내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자, 맞는 얘기죠. 앞부분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울의 손에서 빼앗아서 누구에게 줍니까? 다윗에게 분명히 이것을 준다고. 이것은 사울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뭘 거짓 영도 이렇게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서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사울이 잘못한 건 하나님 목소리 불순종, 아말렉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은 것, 다 맞는 이야기를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에 넘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에서 진다는 거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죽었잖아요. 죽는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 손에 넘기시리라. 너희는 전쟁에 진다. 너와 내 아들들은 내일 죽고 너희들은 이스라엘은 전쟁에 진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사울의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거짓 영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짓 영도. 여러분, 거짓 영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미혹하려고. 신명기 찾아봅니다. 구약에서 신명기에서 13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3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3장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니라. 자, 딱딱 맞히니까 우상도 섬기자는 거예요. 자,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자, 이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그들을 왜 너희들에게 주었느냐?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서 미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섬기는 것을 보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죠. 4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너희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해 보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그들 완전히 죽여버리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자,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지자의 참은 예수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짓은 율법적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악에 꽉 가둬버리고 항상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이따 보겠지만, 자, 사울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만, 자, 두 번째 신약에서 한번 봅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을 우리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7장으로 우리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백성들이죠.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죠. 그 다음 부담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여.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도 전합니다. 귀신도 내쫓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합니다. 그런데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준 지혜로운 집 같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참 선지자, 그는 누구를 전한다고요? 예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러한 성도들, 그리고 예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다시 돌아옵니다. 거짓 영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선지자의 말을 하고 큰 권능을 행한다는 거죠. 왜요? 미혹하려고.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땅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그들과 교제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지금 거짓 영과 교제한 결과입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거짓 영의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고,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자, 거짓 영과의 교제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또 그의 기력이 다 다하였으니, 두 번째입니다. 기력이 다하였다.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럼 뭡니까? 절망, 두려움, 기력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누구와 교제한 결과입니까? 악의 영. 악의 영과 교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교제한 결과는 뭘까요? 항상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절망 속에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누굴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 했던 메시아가 신약에서 오셨다. 그 오신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계시다.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와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하여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이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평안한 마음, 절망에서 소망으로 늘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왕이 이렇게 나가 떨어지자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심히 고통당함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악의 영과 교제한 결과입니다.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나이다. 내가 왕의 말대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러분, 다시입니다. 악의 영과 교제에서 그는 심히 두렵고 땅에 엎드려지는 절망, 기력이 쇠하고 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신접한 여인이 그에게 접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24절입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정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울이 겪는 것과 같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공경에 처한 것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 마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크게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 보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넘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문제 해결책 기도합시다.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합시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어떤 소망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 해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소망을 줍니다. 오늘도 거짓 영, 절망, 두려움, 오늘 기력을 쇠하게 만드는, 그리고 고통을 주는 이러한 악의 영들과 교제하지 말고 오늘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을 주는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되 불순종함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됐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꼭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문제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야 되는데 쏟지 않았던 불순종, 하나님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 회개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평화로운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사오니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함을 주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되 평안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 정말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소망 되신 예수 붙들고 그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를 해나갈 수 있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